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요즘처럼 교회 당하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그러한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불필요한 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 좋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 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니?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간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밖에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길도 미끄러운데 못하러 교회 가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악한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이지.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를 통하여 반드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요,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어. 그래, 우리는 올 한 해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러한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광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2025년도도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5년도 교회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고 어떠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함으로 그 수가 더욱 많아지더라. 초대교회에는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평안이 있었고요, 성령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갔으므로
그들의 모임 속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요,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말씀, 그리고 9장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는 큰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자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박해와 그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젊은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결코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집요하게, 얼마나 괴롭게,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이야기.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 집사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는 것. 그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나는 초대교회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엔 복음에 대한 사명이 더욱 뜨거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이 소화동 이 지역 가운데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성령의 귀한 소망을 저의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2025년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오직 성령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들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 초대교회들은 지금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도 있죠. 평안함으로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매일의 삶 속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반대의 케이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인 근심과 걱정, 염려의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의 마음으로 인하여 교회와도 평안이 없어요. 세상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교회 성도들을 탓하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령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가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특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한 곳에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평안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 만났을까요? 집에 있다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쉼을 쉬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집엔 뭐가 있어요? 집에는 쉼이 있죠. 집에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집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나의 랍비,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듯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고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쉼을 누려요. 집 안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집 안에서 평안하고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너희 각자의 집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돼. 왜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이 있는, 찬양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이 있는, 찬양이 있는, 기도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참된 즐거움이 되십니까? 우리가 2025년도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서 머물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좀 안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교회에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책으로 펼쳐내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책에 그 내용을 더해줘도 그 책이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 기적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내 제자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놀라운 기적도 목격했고 나의 가르침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세상 속에서 넘어질 텐데, 세상 속에서 쓰러질 텐데, 세상 속에서 또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나를 떠나갈 텐데, 그러니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르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교회에 왔는데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한 곳에 모일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서 2025년도가 특별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특별함이 있냐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겐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그런 성령의 행복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 속에 이번 주에 한 가지의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신년이 됐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신년 말씀 부흥회를 하려고 해요. 특별히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라게동 목사님을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라게동 목사님은요, 저희 교단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셔. 참 초청하기 어려운 그런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통 신년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때문에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참 이번 기회에 연락을 드렸더니 참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마침 3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영광교회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 새벽 부흥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5시부터 시작을 하면 6시에는 맞춰져야 우리 성도님들이 출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좋은 목사님 우리가 초대했으니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말씀 부흥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라게동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말씀 붕괴를 내일 저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내일 저녁에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새벽 5시에 그리고 저녁 8시, 수요일 날은 새벽 5시에 그리고 저녁 8시에, 그렇게 총 5번의 집회를 라게동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해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그 말씀의 은혜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항상 그걸 고민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 속에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기도 속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내일부터 있을 신년 말씀 부흥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말씀의 은혜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내일부터 신년 말씀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귀한 라게동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화요일 날은 새벽과 저녁, 수요일 날에도 새벽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짐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눈도 오고 길도 조금 미끄럽고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다면 우리의 모임 속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속에 있을 것이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덧입게 되리라. 우리 영광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죄악된 것들이 득세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쓸 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결단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임 속에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4년도 신년 새해가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무에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도심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함을 고백하니 오직 성령의 도심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올 한 해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2025년도가 더욱 예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나의 육신이 때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임 속에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